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창조의 목적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첫 시간을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359장 1절 3절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적막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8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이 길어서 중간중간 끊어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15절.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2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8장이죠. 그리고 39장, 이 내일 본문 이 두 장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총 7개의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 중에서 4개의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언의 대상을 누구라고 하고 있나요? 고기입니다. 고기에게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곡은 누구일까? 오늘 말씀 보니까 지명이 나오죠. 로스, 메색, 두발 왕, 그리고 그들을 일컬어서 곡이다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언을 주고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뭐 어떠한 특별한 그런 인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역의 우두머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예언도 그렇고 예레미야 뭐 예언도 그렇고 모든 예언서가 그랬듯이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 곡에 대한 예언도 그렇게 어느 시점의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의 25장부터 32장까지의 주신 예언은 어떤 거냐면 그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을 주셨죠. 그리고 그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곡에 대한 예언도 그들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인가? 바로 성취되어야 될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예언의 말씀인가? 약간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먼 곳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곡이라는 이 이름, 이 곡이라는 이 이름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적그리스도로 다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고 있는 예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그런 교훈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것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다 읽진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끊어서 읽었기 때문에 간략히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미래 어느 시점에 마곡의 땅에 있는 이 곡을 향해서 그들을 일으키신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과 함께 큰 군대를 만들겠다. 대군대를 만들어서 이 곡을 향하여 우두머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우두머리로 삼아서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이 살아가는 땅의 그 백성들에게 구름대처럼 몰려가서 그들을 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곡을 지지하고 곡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철저하게 그 곡을 멸망시키겠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천재지변을 일으킨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곡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멸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곡을 일으키셨다. 그들을
부추겨서 전쟁을 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진멸하신다니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덫을 놓은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 곡이라는 이런 큰 군대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용되고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전쟁은 곡의 악한 꾀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곡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의지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의지는 악한 의도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하고 있는 그 표현은 우리가 그 히브리식 사고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고 방식 안에서 모든 것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곡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큰 군대를 몰고 오는 것은 그들의 전적인 의지와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이처럼 그대로 두신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식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바람대로 놔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을 주께서 대적하셔서 철저하게 패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도전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겼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했지만 오히려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죠. 결국은 그들을 그런 모습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상황에서 이 곡이라는 존재가 큰 대군을 몰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세움받은 그곳, 구원받은 삶,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여전히 큰 공격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면 아무런 도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도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큰 은혜가 또한 더한 곳에 더 큰 도전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고 주님은 또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집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근데 사탄이 그 집을 떠나서 나중에 돌아다니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너무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더한 사탄의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전보다 더 안 좋아진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또한 비유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도전은 끊임없이 계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전이 계속해서 임한다는 그런 사실만큼이나 뚜렷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함께 싸우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홀로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그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전능한 손으로 싸우시기에,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큰 힘도 어떤 도전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곡과 그의 동맹군들은 엄청난 군사력으로 준비하고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자, 이스라엘은 황폐했던 땅에 이렇게 허술하게 다시 삶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얼마나 손쉬운 먹잇감입니까? 국은 생각하겠죠. 야, 이건 100% 이긴 싸움이다. 세상 눈으로, 세상 가치로, 세상 계산으로 보면 승산이 없는 그런 싸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들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지으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셔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인간의 그런 계산과 그런 가치,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이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과 실제 우리의 역사의 증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할 때에 아수르는 지지 않는 해처럼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도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런 제국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수르가 제국의 힘을 잃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협박해 오던 그런 때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유다로서는 정말 승산이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아수르는 활 한 번 쏘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유다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의 천사가 아수르 진영에서 친히 싸워서 18만 5천 명이라는 그 장정이 순식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사네립은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활 한 번 쏘지 못하고 그대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예부대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들을 잃어버린 이 아수르는 국방력이 약해지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책 역사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정예부대 18만 5천 명이 죽은 이 사건을 그 역사책에서 패스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수르 진영, 이제 싸우려고 대기하고 있던 그 진영에 쥐가 옮긴 그 패스트가 퍼졌고 하룻밤 사이에 이처럼 수많은 병사들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처럼 지키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악한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계획은 크면 클수록 더 크게 망하게 되고, 치밀하고 치밀할수록 치밀하게 더 무너져 내려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또 방패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결국 그곳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평원 고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원 고을은 성벽이 없는 곳입니다. 사방이 다 뚫린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곳의 삶이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많은 곳, 원수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곳, 그런 곳에서 성벽이 더 높고 두꺼워야 염려 없이 살아갈 것 같지만, 또 그것이 더 평안함을 우리에게 줄 것 같지만, 그 세상의 높은 성벽이 안정과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평안과 안정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그 평원 고을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또 많이 지은 곳이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을 봐도 얼마나 더 많은 돈을 가졌느냐, 얼마나 더 막강한 국방력을 가졌느냐, 그것에 따라서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시느냐, 그것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시선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세상 상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상식으로는 반대입니다. 많은 것을 채워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거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원리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갖다 대라,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벽을 더 높이 세우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우리들만의 그런 삶의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원 고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세상의 중심이 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평원 고원의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맡고 있는 모든 담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경험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로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이십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상식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적인 도전이 오더라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믿음 지켜 주님께서 지키시고 직접 싸우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워진 모든 성벽들, 장벽들을 다 내려놓고 부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용납하며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아서 주님 안의 은혜 안에 거해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고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되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그런 도전으로 피곤한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도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서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